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주의 교회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이곳에 임하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각 심령에 임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은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서 핍박이 일어난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사마리아와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전파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사도가 아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에 의해 일어났죠.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기쁨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특별히 중심이 되는 두 사도를 급파했던 이유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있죠.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인종적으로, 역사적으로, 종교적인 특성을 갖고 있죠. 유대인들과는 상종하지 않으려 했고, 또한 그들의 상호 간의 반목과 갈등이 매우 심각했죠. 사마리아는 과거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사마리아 주민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고 또 아수르 제국의 여러 지역에 많은 이주민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피가 섞인 사마리아에는 그들의 후예로 인류도 또한 이 혼혈아로 종교도 순신앙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졌기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경멸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금방 갈 수 있지만 그 길을 우회해서 돌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런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과 벽을 허물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찾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정신을 실천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우가성에 가서 또 유물가의 여인들을 만나셨고 이 수가성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기록이 있죠. 그 복음은 어떠한 벽도 있을 수 없다라는 모든 것들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할 사도들이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하여 사도 외에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신 뜻을 깨달아 사도들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선입견을 내려버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교회 올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이주 노동자야. 저 사람은 불교야, 유교야. 이런 집안으로 단정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려하지 마시고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전파되고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는 주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며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전의 성령이 믿음의 성도들 각 심령 가운데 함께하사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마리아 땅에는 세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안수하자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은 인침을 받았지만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에게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할 때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는 성령의 충만함이 안수만을 통해서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 곳에 모인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도 성령이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을 통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포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악한 생각과 잘못된 심령 위에 회개의 역사 가운데 함께할 때 모든 회개의 영이 함께하며 악한 생각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자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특별한 자의 전용물이 아닙니다. 누구나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해야 하겠죠.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않으면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소원, 즉 마지막 명령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자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고 내 심령이 뜨거울 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 심령이 뜨거워졌고 내가 변화되었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다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왜 그때 그렇게 호되게 꾸짖으시며 왜 사마리아에까지 오셔서 복음을 전했는지 이제 그들은 깨닫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는 야고보와 요한 같은 편협한 민족주의나 지방주의를 과감하게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안수하자 성령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죠.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지만은 그 성령이 꼭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으로도 임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한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파라크레토스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사도가 내려가서 살펴보니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으나 성령의 선물을 받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제 사마리아를 방문한 두 사도는 그들에게 안수하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믿을 때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고 그들이 기도한 후에야 성령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신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과 즉 유대교회와 연합시키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수세기 동안 존재해 왔지만 분열과 갈등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지속되고 이러한 것들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영적으로 전 세계의 통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유형 교회와
무형 교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될 때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화합된 놀라운 역사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는 그 특권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전이 아름답게 하루하루가 변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허가의 시간들을 남겨놓고 마지막 한 주간 동안의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사마리아인들에게 문을 열어주었던 이런 이스라엘의 모든 열방의 제자들에게 역사하셨듯이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다시 한번 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위하여 안수기도할 때 사마리아 교회에 성령이 임했듯이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역 일대에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또한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을 받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임재할 때 우리의 사명이 또한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교회로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의 전파자들이 되시고 또한 순성교회 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또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착각을 일삼는 일들이 있는데 마술을 행하고 큰 능력을 보여서 사람을 놀래게 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칭 큰 자다라고 말하고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이 시몬은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죠.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시몬이 성령을 기도할 때 내려줬을 때 많은 유익이 되고 많은 도움이 되고 또한 많은 부를 누리겠다라는 생각을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요구합니다. 권능을 내게도 주소서. 내가 누구든지 내가 안수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하소서. 지금 베드로가 요한이 하고 있는 일들을 자신에게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도구가 아닙니다. 이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라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했느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여러분 도구가 아닙니다. 성령은 무엇일까요? 성령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인격자이시기에 제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 지정의에 소유하신 또한 마술사가 마술을 행하든 능력을 행하는 일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을 인격적으로 여기질 않고 비인격적인 것으로 여겼기에 권능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는 성령을 체험하려 한 것이 아니라 수단화하고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도구가 아니라 신령한 역사로 다시 한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능력을 돈의 가치와 같은 것으로 평가했기에 그것은 돈이면 무엇이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황금 만능주의로 존귀한 하나님의 능력을 모독한 행위였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선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여 성령을 받은 것은 어떤 요술적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잘못된 생각이죠. 이런 생각은 자신이 마술을 하고 마술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도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기를 원했고 돈을 들여서 그 권능을 사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성령의 능력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주님의 뜻대로 의뢰하며
또한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도구로, 수단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모든 피조물들이 이 성령의 도구화를 통하여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에 영에 민감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임재하신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은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악함을 가지고는 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돈으로 사겠다라는 시몬의 신성모독적인 발상에 베드로가 뭐라고 정죄합니까? 내음과 네가 함께 망할 것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망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으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몬이 기독교인 된 사실을 부정하며 저주하며 출교하려는 뜻이 아니라 시몬을 책망했고 바른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는 의도와 이런 시몬과 같이 불순한 의도에 잘못된 신앙을 갖는 사람들에게 용납될 수 없는 선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2절 2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정죄를 품는 것이 있다면, 악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악독들이 벗어나고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이 떠나가고 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몬은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문제는 마음에 품은 악입니다. 이 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근원이 악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 악독한 마음이 가득하기에 불의에 메인 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약함을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악으로부터의 확실한 해방이며 악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그 회개할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성화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악으로부터의 확신한 해방이며 또한 악으로부터의 분리이며 그의 마음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기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여도 회개하면은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빚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깨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여 새롭게 변화된 자로 새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값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에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물처럼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 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귀로 들을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이 입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하나로 일치하게 하신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될 복음 전파는 바로 이 성령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빌립과 같은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해야 고귀한 권리와 의무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가 움직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 땅이 진동하고 흔들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주의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성령의 그 물결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셔서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모두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일평생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이 동행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평강과 축복된 이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